다윗의 3대 악장 가운데 하나였던 이 아삽이나 또 그의 후손이 지은 시를 편집해서 모아놓은 시를 다 아삽의 시라고 이제 이름하였습니다. 그 시편이 73편에서 83편까지 이렇게 모아 놓았는데 우리는 5번째 아삽의 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시는 형식상 비탄시로 분류됩니다. 본시는 이렇게 전반부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비탄과 탄원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그 중반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그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신앙 고백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본시의 제목을 붙이자면 밤에 드리는 탄원 혹은 고난의 밤에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저작 배경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학자에 따라서는 본시가 바벨론 포로 시기를 배경으로 지어졌다고 추정하기도 하는데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본시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든지 아니면 그의 비슷한 그와 연상되게 하는 아주 절망적인 환난 가운데 지은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칠흑과 같은 인생의 어두운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상황, 그 상황을 이 시인이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오늘 시를 통해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완전히 대비됩니다. 전반부인 1절에서 9절은 극심한 환난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응답받지 못해서 심적인 고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또 10절부터 20절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고 또 신앙적 갈등을 극복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좀 처해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고 또 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공동 번역으로 좀 길지만 우리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사오니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답답할 때에 나 주님을 찾았고 밤새도록 손을 지켜들고 기도하며 내 영혼은 위로마저 마다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니 한숨만 터지고 곰곰이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당신께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게 하시오니 너무나도 지쳐서 말도 못하겠습니다. 지나간 옛일이 눈앞에 선하고 흘러간 세월이 머리를 맴돕니다. 그때의 일을 생각하여 밤새도록 한숨 짓고 생각을 되새기며 속으로 묻습니다. 주께서는 영원히 나를 버리시려는가?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려나? 한결같은 그 사랑 이제는 그만인가? 그 언약을 영원히 저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크신 자비를 잊으셨는가? 그의 진노가 따스한 사랑을 삼키셨는가? 이 몸이 병든 것 생각해 보니 지존하신 분께서 그 오른손을 거두셨기 때문이구나. 야훼께서 하신 일을 내가 어찌 잊으리이까? 그 옛날 당신의 기적들을 회상하여 주의 행적을 하나하나 되뇌이고 장하신 그 일들을 깊이 되새기리이다. 하나님, 당신의 길은 거룩하시오니 하나님만큼 높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당신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크신 힘을 만방에 알리셨사옵니다. 당신의 백성 야곱과 요셉의 후손들을 당신 팔을 펴시어 속량하셨사옵니다. 하나님, 바다가 당신을 베었사옵고 당신을 베었고는 되돌아서고 깊은 구렁마저 또 뒤틀렸습니다. 구름이 비를 뿌리고 하늘에서 천둥소리 진동하는데 당신의 화살 비오듯 쏟아집니다. 당신의 천둥소리 휘몰아치고 번개가 번쩍 세상을 비출 적에 땅이 흔들흔들 떨었습니다. 바다를 밟고 다니셨건만 대해를 건너 질러 다니셨건만 아무도 그 발자취를 몰랐습니다. 양떼처럼 당신 백성을 모세와 아론의 손을 빌려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강한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갖고 싶어 합니다. 어떤 시련이나 어둠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견디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이고 시련입니다. 삶의 고난과 시련이 없을 때는 자신에게 얼만큼의 힘이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무런 힘을 사용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고난과 시련이 닥쳐왔을 때 자신의 힘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 자신의 믿음이 강한지 혹은 약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면 그 믿음이 약한 것이고, 반대로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나가면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성가 중에 나는 믿네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첫 시작이 이렇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운동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운동을 해야 몸에 근육이 붙습니다. 근육이 붙는 또 커지는 원리는 이 손상을 통한 재생이라고 합니다. 근육은 수많은 가닥의 근섬유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많이 움직이면 이 근섬유가 미세하게 손상됩니다. 그렇게 상처 입으면 이 새살이 돋듯이 근섬유가 손상되면 근처의 세포와 단백질이 몰려와서 손상된 근섬유에 붙어서 융합합니다. 그러면서 근섬유가 더 커지고 튼튼해져서 근육이 붙고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섬유의 손상 없이는 근육이 생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단련되고 훈련되지 않으면 강하여지고 견고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이 찾아왔다면 이제 운동할 시간이구나, 근육을 다질 시간이구나, 훈련할 시간이구나. 그래서 이 훈련을 잘 견디면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겠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인이 자신이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또 어둠의 시기를 지나갈 때 어떻게 이것을 잘 이겨나가서 더 강한 믿음의 근육을 키워나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인이 고난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시인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크게 소리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영화에서나 혹은 드라마에서나 큰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표류하게 되거나 무인도에 갇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바다를 표류하고 있을 때 큰 배 한 척이 지나가거나 이 비행기가 하늘에서 날아가면 그 사람은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여기 좀 보시라고, 여기 사람 있다고,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젖먹던 힘을 다해서 소리 지르고 손짓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시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다 라고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난을 만났을 때 이겨내게 하는 가장 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방황하는 것만큼 부모로서 큰 걱정과 근심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독실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상당히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정말 풀기 힘든 이 자녀의 신앙과 믿음에 대한 문제를 기도함으로써 풀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기도로 변화되어서 놀라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위기를 극복해온 배우도 언제나 기도가 있었습니다. 1777년 미국의 독립전쟁 중에 큰 격전을 앞두고 가장 처참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이 독립군의 대표였던 이 조지 워싱턴 장군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써 다시 힘을 얻고 또 독립군이 인내와 결단과 조직을 강화해서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고 미국의 독립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남북 전쟁을 치를 때에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또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브라함도 우리가 잘 알려진 대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고 또 낙심이 찾아오고 인생의 큰 어둠 속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는 중에도 자신의 죄로 무너진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한나는 아이를 얻지 못해서 마음이 괴로울 때 성전에 나가서 울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기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 앞에서 낙심과 염려를 하기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과 우리 시편 34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또 이어서 9절부터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도 때로는 어떤 응답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시인도 동일한 일을 경험합니다.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확신하면서 기도했지만 현실은 그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시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환난 날에 가장 먼저 주님을 찾았고 밤새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5분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도 참 힘이 드는데 이 시인은 얼마나 상황이 절박했는지 밤새 손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불안하여 근심하여 내 심령이 상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본문에서 상하였다라는 말은 지쳐 쓰러질 정도로 쇠약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홀로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지새운 날들이 계속되면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밤이 되었을 때에 그는 신앙의 회의감을 느끼면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이라고 고백합니다. 밤에는 감수성이 풍부해지는 시간입니다. 또 생각도 많아지는 시간이죠. 그래서 지난 일을 생각해 보면 그 사건에 더 몰두하게 되고 또 감정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흔히 연애 편지를 쓸 때에 밤에 쓰지 말라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밤에 감성에 젖어서 쓰게 되면 아침에 조금 이걸 내가 왜 이렇게 썼나 이렇게 후회하게 된다라는 거죠. 한 인터넷에 누군가 밤에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너는 내 잔잔한 마음에 돌을 던진 것처럼 아무 예고도 없이 불쑥 들어와 내 일상을 흔들어 놓았지. 그전까지는 평온했고 익숙했고 그냥 그런 하루였는데 너로 인해 내 하루는 질문이 많아졌고 설렘으로 가득해졌어.
그 돌 하나가 내 마음에 뻗들인 물결은 지금도 멈추지 않아. 내가 웃는 모습, 말하는 목소리, 아무렇지 않게 건네는 말들, 그 하나하나가 파문처럼 번져 내 마음을 덮고 또 덮어 너를 처음 본 그날 무언가 시작되었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지금 나는 그 시작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어. 혹시 이런 편지 받아보셨습니까? 제가 쓴 건 아니고 인터넷에 쓴 글인데, 이 글쓴이가 아침에 이 글을 보고 너무나도 오글거려서 도저히 이 편지를 전해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밤이 되면 감수성이 풍부해지고 그 감수성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게 되면 결국 자신의 삶을 비관하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자살 발생률이 나머지 시간대보다 한 3.6배 정도 더 높다라고 합니다. 특히 시간대별 1시간 단위 자살 빈도를 보면 새벽 2시에서 2시 59분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밤중에 깨어있는 사람은 자살률이 3배에서 6배 더 높다고 합니다. 이는 이성이 약화된 상태에서 충동적 행동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인도 밤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다 확신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는 점점 회의감과 더 믿음이 흔들리는 부정적인 마음들이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7절에서 9절에 보시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6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실까?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침묵으로 일관하시기 때문에 잠시 나를 떠나 계신 게 아니라 완전히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여기서 은혜를 베풀다라는 말은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너무나도 기뻐서 무엇인가 마구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보면서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시인인 자신을 보실 때 나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지 않으셔서 아무런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까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단순히 자비나 친절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신실한 사랑, 또 언약의 충실함, 또 변함없는 자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또 맺으신 언약은 반드시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영원토록 지속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시인은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그 약속하심에도 영구히 패하셨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언약과 약속들이 당연히 패하여졌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인은 더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또한 여섯 번째로 주님께서 노하셔서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긍휼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좌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때로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주님의 인자하심을 거두시고 약속이 폐하여진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은혜는커녕 내게 노하셔서 어떤 긍휼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날 때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 믿어도 달라지는 것이 없구나, 깊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곧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침묵이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증거로 생각했기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을 던지면서 계속해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버리심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품에 안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때로 침묵할 수는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아무리 자녀가 간절히 간구하고 원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에 응답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진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전혀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였다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아무리 깊은 밤을 지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침묵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밤을 지나고 또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시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시인은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그 밤을 견뎌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시인은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기억했는데 그 오른손의 해가 바로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기이한 일이 무엇인지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민족들 중에서 주의 능력을 알리신 사건, 주의 팔로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신 사건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건을 의미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사람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의 어떤 신도 그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시기에 2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가장 강력한 나라인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아멘.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시인은 밤새도록 과거의 일을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역하고 연약함 중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절대 자신을 포기하시거나 그 사랑이 변질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20절까지 그 일을 행하신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밤을 지날 때에 묵상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왜 나에게만 침묵하시는가, 왜 나에게만 어려움을 주시는가를 묵상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런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수 없다. 또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 우리의 어떤 죄악이나 어떤 실수나 허물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배역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며 또 그것을 묵상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포기하고 나 같은 사람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낙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아삽이 고백한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은 위협 속에서 양떼와 같이 인도해 주십니다.
아무리 사나운 이리와 맹수들이 그들을 향해 달려와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홍해를 건널 때 또 어떤 홍해도 또 어떤 군대도 그를 추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다 건너고 나서 모세가 대표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좀 길지만 여호수아서 4장 20절에서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던 것처럼 시인도 자신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본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늘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오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깊은 수렁으로 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스스로를 역시 나는 믿음이 좋지 않고 나는 늘 의심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흔들리며 걸어가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하였던 이 다윗 왕도 힘들 때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시편 13편 1절과 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하면서 다윗도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쏟아 넣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삽도 본시의 저자인 아삽도 깊은 밤 하나님 앞에 회의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떠나고 버리신 것처럼 느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고난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다듬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당연히 흔들리고 또 당연히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치 나침반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침반은 외부의 바람과 또 손이 움직임에 따라서 계속 흔들립니다. 하지만 결국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그 중심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늘 흔들릴 수 있고 또 고난과 의심과 현실의 답답한 속에서 마음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감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놓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연단과 어려움 속에서 결국 선한 길로 우리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하게 형성되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다는 것이고, 동시에 확신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또 쉴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밤을 지내고 또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 더 깊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우리가 더 강하여지고 자라나고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주님께 오로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